12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 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로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요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십자가 복음에는 유업이 있다. 그래서 그 유업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질 것인가. 이제 이 부분들을 지난 2주간에 집중적으로 다루었죠. 특별히 이사야 하반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유업이 회복되어지기 위해는 두 가지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보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뭐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중보기도.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요즘은 선지자적인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이게 선지자적 기도냐면은 이게 선지자들의 소명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파수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파수꾼들은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들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기도하는 자들은 이걸 붙잡고 밤낮으로 혹은 수십 년 동안 그의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이게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선지자적인 기도다. 이런 기도가 없이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시므온과 같은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안나와 같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던 그들의 수십 년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선 교회들과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주실 텐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것이 사명인 줄 깨달아 알아.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무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이루실 텐데, 그리고 나서는 너희들의 기도가 이 일을 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적인 기도, 이 중보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적인 기도를 드리는 그런 중보기도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 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건 그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원함들 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 이전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앞에 혹은 하나님 자신의 의도 앞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다
하나님 자신만이 목적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찾는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유업이 이 땅 가운데 혹은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또한 오늘 살펴볼 주제도요, 굉장히 이 하나님의 유업이 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얼굴 없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김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의 자세 혹은 섬김이 없이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하반부,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를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하반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사야 하반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회복과 부흥이에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유업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인데, 근데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섬김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섬김을 위해 오신, 그리고 섬김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 이거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섬김에 있어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은요, 나는 섬기기에 왜 왔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42장에 있는 1절과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근데 이사야 42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행해 나감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이유와 그리고 사역하시는 목적 자체가 섬김에 있다, 그게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섬김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18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기억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렇게 인용문이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는 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용문이라는, 그리고 그게 구약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어떤 종이냐면은요, 이 고난 받는 종으로 오셨는데 그 종의 모습이 어떤 종이냐면은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리니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주님이 지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뭘 의미하느냐면은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요, 섬길 때도 굉장히 요란하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요란하게 섬기죠? 누군가가 좀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이 행동을 누군가가 좀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봐주면 괜히 마음이 좀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누가 좀 안 봐주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요, 들레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아무 다투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나 좀 알아줘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겸손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정체성이 어떠한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자기 사역을 하시면서 또 시작하시면서 이 고난받는 종, 또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종의 모습을 자기에게 투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바로 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 가운데 뭘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보면 이게 또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좀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같이 읽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김 받는 것은 고사하고요. 오히려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어떤 자로 오셨다고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이 자신이 선언하고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좀 보죠.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면 이거는요. 사도 바울의 기록이기도 하지만은 이미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졌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 그 시대 이미 그 사도 바울이 활동하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의 형체로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사건 그 자체가 이미 자기 희생이고 섬김이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만왕여왕이신 하나님이 허물투성인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놀랍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이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역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어디서 나와요? 삶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사역,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사역이 진정한 사역, 참된 사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삶에서 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어떤 가치를 붙잡으셨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셨느냐면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견을 다투면서까지 관철시키는 그런 자리에 서길 원하신 게 아니라요. 오히려 침뱉으시고 수치와 또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인내하기로 하셨고 또 낮아지기로 하셨고 섬기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삶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삶의 가치관이 토대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희생, 최고의 섬김이 나오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가치를 붙잡을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참조해야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죠. 아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붙잡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지금
자신과 같은 종류의 섬김의 삶을 살아라 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죠.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본을 보이셨느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마지막 만찬 때 만찬을 드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이거를 이제 본따 가지고 예를 들면 부활절 그 고난 주간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세족식이라는 거를 하기도 해요. 세족식 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좀 씻겨 보셨어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뭐 그냥 뭐 충분히 씻길 수 있는 거고 행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근데요,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보면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거는요, 너무나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제자들은 선생을 따르는 자들이고 섬기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제자들은요 종처럼 선생을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게 이제 도제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제 교육이라는 건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굳은 일들을 제자들은요 배우기 위하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던 제자들도요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 선생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에서는요 너무나도 비천하고 하찮은 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이 일은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혹은 가장 하찮은 자가 감당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뭐 예수님을 존경하고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요 감히 어떤 면에서는요 발을 씻긴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들의 개념이고 관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대신 예수님이 그 가장 천한, 그리고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들이나 하는 그 일, 이게 신들매 푸는 일이에요. 신들매가 뭐예요? 신발끈을 풀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천하고 노예들 중에서도요 가장 비천한 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놀라가지고요, 나는 그거 우리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제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뭐 이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은요, 다른 제자들은 얼떨결에 그 씻김을 받았고요. 그래도 베드로는 좀 제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이 이런 비천한 일들을 내게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그 일 못하게 하고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자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발을 내놓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이걸 본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나가 너희들이 가장 비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주님의 명령이자 삶이라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은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좀 울컥해요. 아유, 이게 가능이나 한가? 근데 가야 하는 길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은 뭐예요? 널 떵떵거리고 싶거든요. 늘 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싶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좀 서운하고, 어떻게 하면 좀 알릴 수 있을까? 요즘엔 또 뭐예요? 자기 PR 시대라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좀 드러내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적인 흐름을 격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비천한 모습을 보였으니 너희도 세상에 나가 너희들이 상대할 그 사람들에게 가장 비천한 자리에 서라. 무릎을 꿇어라.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세요?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하는데, 야,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이게 나의 삶인데, 이 방향이 좀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안 되면은요, 주님의 임재, 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유업, 이게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음은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 그게 내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삶에서 일부만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부활의 영광만 보기를 원하고, 그 부활을 통하여 받으셨던 그 놀라운 찬사들, 뭐 이런 것들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주님은 자신을 비우시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던 그 전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요. 큰 두 번째로 이제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이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대충 감은 잡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보면은요, 얼굴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보이는 얼굴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걸 얘기를 해요? 뭐 명성이나 명예라든가 또 보여지는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되고 자기 이름 값 내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중에,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은요, 예전에는요 입심양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떨쳐서 가문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보임을 당하는 것,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혹은 개인적인 신분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길이 그거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름을 떨치는 거, 명예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얼굴 없는 섬김은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교만이나 탐심이나 남보다 앞서고자 하는 시기나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모든 야망이 없어진, 그 야망이 십자가 앞에 내려진, 그래서 정말 상대의 유익을 원하고 그 상대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수치 또 어떤 부끄러움도 능히 담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이 바로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조건이 없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기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가장 비천한 자리에 섰던 것처럼 나도 같은 종류의 비천한 자리에 섬기를 원하는 그런 섬김을 가리켜서 얼굴 없는 섬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 조금만 몰라줘도, 좋은 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좋은 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몰라주거나 관심도 없거나 이러면은 슬슬 이제 부하가 치미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섬김이 뭐였어요? 결국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얼굴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섬김이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숨겨진 야망이 있는 거죠. 가끔 기도 사역을 받으면은요, 마음을 들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망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탐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뭐 이런 거를 해요.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야망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또 거꾸로요. 뭐라고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면 목사님 야망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끌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야망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한편으로는 뭐예요? 숨겨진 야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이렇게 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뭐 일도 좀 숨덩숨덩 잘 나가고 모든 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게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할지 모르지만은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 야망이 거기에 이제 결부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주님이 마음에 제동을 거시는 거죠. 한 번씩 점검하라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얼굴 없는 그런 정말 사랑의 섬김,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내가 심지어는 사람들의 멸시를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뭐 그렇지, 뭐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게 어떨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 거기에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뭐 아무리 싸나운 개도요, 죽으면은 가서 발길질을 해도 짖기를 해요. 뭐 일어나기를 해요. 그죠? 고양이가 얼마나 재빨라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고양이 쫓아다녀도 못 잡을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예전에 저 예전교회 있을 때 그 예전교회 차들이 쌩쌩 잘 다니잖아요. 오늘 보니까 고양이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왜 이러지 하고 쳐다봐도요, 미동도 없어요. 발로 툭툭 건드려 봐도요, 뭐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잖아요. 아멘. 근데 이제 말로는 죽었는데 늘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받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죠?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거나 진리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현상은 사실 맞아요. 그죠? 내가 막 어떤 일에 반응하는 거 이게 사실이고 어떤 면에서는 환경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실이 진리는 아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맞아요. 내가요 반응해요. 엎치락뒤치락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 붙잡지 마세요. 환경 그거 사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이 그런데 어쩌자고요. 그게 생명은 아니거든요. 오직 진리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붙잡아야 돼요. 나는요 가끔 가다가 찌르면은요 소리도 지르고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못된 짓도 해요. 못된 말도 하고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 사실 맞아요. 근데 주님은요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너는 승리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저는 그거 붙잡습니다. 아멘. 그거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연약함이 보여지지만은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네가 나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생명을 붙잡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얼굴 없는 섬김,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작은 요소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에서 참다운 얼굴 없는 섬김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섬김에 있어서도요 핵심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역이 삶에서 나오는 거지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은 사역에 해당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의도가 뭘고 의중이 뭐고 그분의 원하심이 뭔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만이 거기에 사역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일부터 하려고 해보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도 없어. 주님의 마음도 몰라. 또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 주님께서 그 일 가운데 뒷받침하시는 하나님의 뒷받침도 없어.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이 섬김은,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 나오는 섬김은요, 곧바로 탈진 상태로 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는 건 상처뿐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이 그 친밀한 교제가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늘 본전 생각을 해요. 본전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잖아. 이렇게 내가 하나 줬으니까 너도 나 하나 줘야지. 적어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는 뭐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 주면 너는 두 개 주기를 원하는 게 이게 기대감이에요. 근데 그건 안 되더라도 하나는 줘야지. 그게 사람 살아가는 도리 아니야?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관계 가운데 그게 돼야 안 돼요? 부부님들, 그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던 거, 아내에게 기대하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오던가요, 안 돌아오던가요? 조 집사님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시죠. 네, 돌아올 거예요. 근데 돌아올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요, 우리가 솔직하게 좀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은요, 기대만큼 안 돌아와요. 나는요, 사실은 하나 주면서도 두 개를 기대하는데 그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게 안 되면 자꾸도 내가 하나 줬으면 하나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까지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는 거예요?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남는 거예요. 요게 깊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게 뭘로 나가는 거예요? 에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관계에 얇은 막이 씌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막이 딱 껴지지 않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그 방을 있잖아요, 매일 닦으면은요, 이렇게 양말로 이렇게 보면 매끈매끈해요. 근데 방을 있잖아요, 며칠 안 닦잖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가서. 이렇게 하면은요, 끈적끈적해요. 경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방이 끈적끈적하네. 요즘 닦아야 되는데 닦을 힘은 없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공기 중에 있던 불순물이나 먼지들이 표면에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매일 닦아주면 그래도 이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내려앉으면서요, 이게 지금 끈적끈적해지는 막을 형성하게끔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관계 가운데에서도요, 내가 기대했던 것 안 이루어져. 그러면은 상처가 되어지고 분노가 되어지고, 근데 이게 쌓이게 되어지면요, 이건 나중에는 끈끈이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닦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약품을 칠하든지, 뭐 그 요즘은 뭐 그 뭐죠, 물수건 저기 거기도 뭐 이렇게 뭐 약품을 해가지고 닦으면 쉽게 닦이는 걸레용 청소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근데요, 관계는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찐득찐득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게 견고한 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제거하기는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일같이 그런 것들을 청소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친밀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진다라는 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필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은요, 이 관계가 얼마나 원활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자비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랑이잖아요. 근데 내가 남편을, 아내를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 집사님 아내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세요? 그게 보여야 된다. 보일 거예요, 그죠?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은요, 이게 지금 내 마음에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률의 마음이 없어. 그게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친밀함이 없는, 섬김이라는 어떤 행위들은 할지 모르지만은 이미 그게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가지고 더 큰 사랑을 쏟아붓고 더 큰 섬김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이걸 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내가요, 종으로 저는 종 맞아요. 목사죠. 근데 목사 이전에 나는 뭐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송전도사님, 목사 이전에 뭐라고요? 자녀. 맞아요. 자녀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관계로 초청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일하라고 부른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일하려고 부름받은 자들은요, 맡겨질 일만 해요. 근데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요, 관계 안에서 그것보다도 훨씬 큰 일을 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편의점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알바생을 썼어요. 그러면 알바생은요,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한다, 요거예요. 그죠? 근데 주영이가 가게를 왔어요. 제가 이제 편의점 사장인데, 근데 저는 주영이에게 알바비도 안 줘요. 근데 주영이는요, 이게 내 일이고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요, 돈 안 받아도요, 알바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거예요. 그럴 거지, 주영아? 응?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가 아버지로 부름받았다라는,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의미고, 주님이 나를 친밀한 교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우리의 그 사역이, 섬김이요, 보다 더 원활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섬김에 있어서도 친밀함이 먼저다,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다, 이거를 항상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릴 거예요. 특별히 목사 안수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목사 안수가 식이라는 행위 이전에 예배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시 30분에요. 목사님들 오시든 안 오시든, 목사님들 오시면은요, 왜 이렇게 예배를 30분씩 드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 먼저 오셔가지고요, 또 소수의 그 섬기는 인력만 제하고는요, 오셔서 먼저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우선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섬김이 나온다. 이거를 좀 아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작은 두 번째가요, 섬기되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여도요, 예를 들면은요,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것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요, 내 힘으로 못해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섬겨보려고 해도 섬김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호렙산 기슭에 가가지고 모세가 이 큰 일이 뭐야 하고는 이렇게 불기둥을 보고 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하여 모세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예요?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주권 앞에 순복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는요,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그게 주권을 드리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모세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였다고요? 나는 종이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세요. 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서라. 여러분 모세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의 눈을 피해.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두려움의 대상인 거잖아요. 두려우니까 도망쳤는데 그 두려운 대상 앞에 다시 서라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맞이한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원함인 거죠. 근데 모세는요, 자기 과거의 아픈 상처, 뭐 과거의 아픈 기억들 이런 거 핑계 대지 않아요. 왜요? 신발을 벗었으니까. 주권을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근데 간혹 여러분들 중에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일을 다 하겠는데 그 일만은 안 돼요. 내가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커요.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인 줄 아세요? 그거요.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게 신발 벗으라고 요구하셨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됐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신발을 벗은 경험을 한 거예요. 모세처럼 신발을 벗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신발을 다시 신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이건 제 부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냥 그대로 예하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화를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안 하니 그것이 생명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모든 행위에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거 명심하시고요. 어떤 말씀이라도 물론 분별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분별이 되어지면은 기꺼이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죠.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5장 13절과 15절에 보면은요.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 있었겠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저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기 군대 대장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모세가에게 행했던 거고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내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해요? 이 전쟁은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신발을 벗어. 그게 모세에게 했던 얘기잖아요. 주권을 내려놔라. 너는 내게 순복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게 모세가 되어졌던 여호수아가 되어졌던 그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분명하니까요. 단 한마디의 군소리도 안 해요. 여호수아도 경험이 없는 자일까요? 모세는 경험이 없어서
혹은 뭐 과거에 상처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세든 여호수아든 그들은 과거에 경험이 있고, 모세가 그때 80살이었잖아요. 여호수아도 이때가 나이가 적어도 80이 넘었어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는데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0세에 죽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따져보면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80이 아니라 90 정도 됐을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90년 세월 살아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60년 가까이 살아가는데 남는 게 몇 분이겠어요? 아직과 경험 뭐 이런 거밖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랬는데 뭐 이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경험에 대한 축적이거든요. 왜 얘기 없겠어요? 왜 하고 싶은 얘기가 없겠어요? 할 말을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요. 이런 말 왜 없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다가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인간적인 감정에서 얘기했으면 그런 말 하셔도 돼요. 뭐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고난이 있거나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눌 때는요. 그게 또 주님으로 어떤 것이라는 것들이 보여질 때는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뭐 과거에 이렇고 저렇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 의미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 이 모세처럼요. 그냥 그리고 그냥 신발 벗으세요. 신발을 벗으라는 게 그 얘기거든요. 자기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고집 꺾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맹목적으로 목사에게 순종해라, 제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은 여러분 제에게 순종하고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친밀함이 이게 토대가 돼야 돼요. 친밀해야 하나님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안 하시는지 알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해요. 친밀함이 없으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밀함으로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돼요. 주님만이 목적이 되어져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작은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우리의 섬김이 그 얼굴 없는 섬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죽게 하듯 하는 섬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아멘. 누구에게 하라고요? 주님을 대하듯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안 가봤는데 부산에 이제 고신대학이라고 있어요. 고신 아시죠? 그 대학에 가면 큰 비가 있대. 근데 그 비에 우리 왕비가 아니고요. 그 비에 코람데오하고 써놨대요. 모든 학생들이 매일 교문 정문을 드나들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학교에서는요. 시험을 보는데 무감독 시험을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무감독 시험을 보면은 좋죠. 컨닝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근데 그럴 위험성을 교수님들이나 학교 당국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거 속이고 컨닝하고 자료 찾아봐가지고 좋은 점수 맞는 것, 그것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인식되어지면은요, 감독이 있든 없든지 간에 컨닝 할까요, 안 할까요?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정직하게 살아갈까요, 안 할까요? 살아가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사람 보고 목회하지 않고요. 어떤 다른 걸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한다 그러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 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비춰주신 한에는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때로는 배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직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직면이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직면하시잖아요. 그럼 고마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프다고 아우성치지 말고요.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 반응이 중요해요. 여러분, 반응이 내가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해요?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니까 아, 이사야가 맞구나, 예레미야가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그들은요, 전부 다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 취급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인기가 있었고요, 참된 선지자 취급받았고요, 그들이 그들을 존경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거슬리는 이야기들이 들려져요. 그게 진리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내 마음을 충족시키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들은요, 오히려 나를 죽이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려가 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마땅히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배려받기를 기대하고 배려받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차라리 직면하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그게 나를 살려요. 아멘? 그래서 예를 들면 목회자가 아니면 여러분 오이코스 리더들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직면하잖아요. 그러면은 집사님이 뭘 한다고, 목사님이 뭘 한다고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오이코스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이게 코람데오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사람을 섬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서 사람을 섬겨나가게 되어지면은요, 대가가 있든지 없든지, 뭐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내게 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그렇게 나는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게 하듯이 섬김이 되어지고 참된 얼굴 없는 섬김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내 인과 냉정으로 또 내가 전하는 것이 나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전거되어지고 예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삶을 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게 얼굴 없는 섬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족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유업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이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도요. 대가 혹은 알아주는 것 이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면 그걸로 족한 거죠. 아멘. 그런 마음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그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기를 또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추가곡 180장 그죠? 추가곡 180장입니다.